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난 사람이었고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에 그는 이미 대중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던 자였다. 혜성과 같이 나타나 유대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화제의 인물이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멋지게 느껴지는 건 사명에 충실한 그의 모습 때문이다. 요단강에서 그가 외친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었다. 영적 무력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람들, 세속화되고 타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다. 회개하고 통곡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요단강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별다른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백성들이었기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출현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고 소망이었고 복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더욱 열광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차기 대권 후보로 나온다면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되고도 남을 정도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사모, 즉 요한을 사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구름대처럼 쫓아다닐 정도였다. 이런 시점에 정치권의 최고 실세들까지도 대표단을 파견해서 대권주자 영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의 표정 하나, 그의 몸짓 하나에 온 국민의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올 정도였다. 이토록 인기를 절정으로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조사단의 입에서 그리스도, 엘리야, 그리고 그 예언자 같은 호칭들을 언급하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었을 것이다. 그저 애매모호한 태도만 유지해도 얼마든지 검증을 통과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내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조사단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주어야 할지 적어도 며칠은 머리를 싸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리저리 잔머리도 굴렸을지도 모를 일이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조사단의 질문 앞에서 자신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계속해서 정체를 캐묻는 그들에게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밝혔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먼저 가서 주의 길을 닦는 존재라는 것이다. 기대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조사단은 그렇다면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함부로 베푸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세례 요한은 즉답을 피하는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인지를 소개한다.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와 삶과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조차 없는 하잘것없는 존재임을 밝힘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자신에게 쏠릴 대중의 관심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가. 구속사에 있어서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조연도 없지 않나 싶다. 조연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주연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참으로 멋진 조연이 아닐 수 없다. 요즘 같으면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아도 될 만한 훌륭한 인물이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높이며 소개했다. 분명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음에도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했다. 자신의 세례와 주님의 세례가 완전히 격이 다름을 고백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증언했다. 정말이지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신앙과 삶의 초점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된다.
나는 과연 세례 요한처럼 조연의 삶을 충실히 살아왔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게도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자신이 단 1도 없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자주 내가 무대의 중심에 서려고 했는지 모른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사소한 섬김 속에서도 내 수고가 알아주어지기를 은근히 기대한 적 또한 얼마나 많았던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오만불손하기도 한 적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회개한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내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은 내 신앙과 삶이 나를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 신앙과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된다. 그러기에 나는 내 삶의 관심과 초점을 다시 재조정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조차 풀만한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내치고 버리신다 할지라도 유구무원일 뿐임을 진심으로 고백한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자격조차 없는 존재임을 또한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아침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이 하나 있다. 내 남은 삶 동안 주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조연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 주연이신 주님만을 위한 조연임을 단 한순간이라도 나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자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언했던 그 조연의 인생을 나 또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이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기를 원한다. 오늘 하루의 걸음이, 아니 나의 남은 전 인생의 걸음이 철저히 조연으로서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